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적이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이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기도를 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이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사는 이유이고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유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성공적이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럽고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신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분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동등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사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 뜻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아버지 뜻만을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럴까요? 물론 맞죠. 겸손하신 건 맞지만 겸손하셔서 자기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의 기쁨으로 즐거이 예수님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되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철야하고 부르짖고, 물론 그것도 성령을 따라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언으로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실은 성령님은 그분도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의 것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것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저도 그랬지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앉아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죠. 이미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때때로는 받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뜻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유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에게서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받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함이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자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식량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여기서 양식은 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힘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맛난 것을 먹고 아무리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 것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이 목적이 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 삶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죠.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사는 순종보다 가치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제사 같은 건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울 왕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울 왕의 열심이 앞서간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그 명분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우상 숭배가 될까요? 아니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사하고자 한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말씀과 무관하게 그저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래서 내 정성을 들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자의적인 하나님 섬김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단 한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고집하거나 자기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성공스러운 인생으로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유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이유이고 동기이고 목적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그가 목동의 천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참여하는 전쟁마다 백전백승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입니까? 아니면 그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복지를 잘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에 대한 증언인데, 바로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놀라운 일도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인 얼마나 유명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 다윗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가 행했던 모든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고 흠모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그의 묘비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묘비명에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 잠들었노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위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외적인 조건, 외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가장 공평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하나를 빼라 그러고 요구하시거나 우리 팔 달려 하나씩 잘라서 헌신하라고 요구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아무나 가능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특별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거 하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배워서요. 나는 없어서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할수록 오히려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함이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 죄를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죄를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마음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 속에서 그걸 하찮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유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맡겨진 일을 시시하다, 또 힘들다,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치 없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거를 열심을 내거나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그곳에 보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을 하면 물론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신 그 아버지께서 장차 상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상으로 안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으로 마침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성공스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